2007년 개봉한 영화 패스파인더 보시면은 인디언 추장이 젊은 청년에게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추장이 청년에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두 마리 늑대가 있대요. 한 마리는 증오고 한 마리는 사랑이랍니다. 우리 마음 내면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운답니다. 청년이 물어봐요.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가만 보면 우리 안에도 두 마리 늑대가 있죠.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늑대가 있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늑대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늘 싸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개가 될까요? 자, 우리 안에는 화내고 싶은 늑대가 있죠. 또 참으라는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런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웁니다. 짜장을 먹으라는 늑대와 짬뽕을 먹으라는 늑대가 싸우죠. 깐풍기를 먹으라는 늑대와 또 탕수육을 먹으라는 늑대가 싸웁니다.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간장게장이냐 양념게장이냐 된장이냐 김치찌개냐 늘 싸웁니다. 늘.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시켜요. 자, 이런 내적 갈등은 신앙생활 현장에도 일어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늑대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늑대가 있죠. 이들이 늘 싸웁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교회를 올까 말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두 마리 늑대가 아침에 싸운 분 있죠. 카카 마카. 늘 우리 안에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웁니다.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을 뭐라 말합니까? 방귀라고 하죠. 다른 말로 보리밥에 이유 없는 반항. 추억의 개그. 혹시 배우자가 실수하면 내적 갈등이 심하구나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 둘이 늘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선과 악, 이게 늘 싸운대요. 늘 싸워. 자,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내면의 갈등, 내면의 갈등을 사르크스, 육체와 푸뉴마, 성령의 싸움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소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메온인데요, 이건 뭐냐면 과욕이라는 뜻입니다. 과욕, 과한 욕심. 쉽게 말해서 육체의 소욕은 뭐냐? 육체가 원하는 과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식욕, 성욕, 물욕, 이걸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부정하는 것은 뭡니까? 과한 욕구예요. 과한 욕구. 성욕은 괜찮은 거야.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성범죄가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은 뭐냐? 육체의 과한 욕구. 그래서 이 육체, 이 사르크스를 다른 구절에는 죄성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자, 이런 육체의 소욕, 과한 탐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육체의 소욕들이다.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준 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고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갈등하다가 이번 주만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리잖아요. 접촉사고 빵 나면 다 물어주고, 병원 가면 1년 버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고,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반복되면.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조심하십시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기도 한 번 안 하면 어때? 포르노 잠깐 한번 보면 어때? 술 한 잔, 딱 한 잔만 어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하여금 아무것도 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다 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 아시죠? 김태원 씨. 이분이 살면서 3번 정도 술 때문에 죽을 뻔했대요. 술 때문에. 이분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공연하다가 3번 정도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죽을 뻔했답니다. 지금은 술 다 끊었는데요, JTBC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마약도 해보고 대마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센 놈이 술이래. 술 중독. 여러분, 이 술이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술 중독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술 때문에 수많은 사람 상담을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술 중독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래요. 담배. 여러분, 담배 연기 속에는요 4,000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4,000가지. 그 안에 카드뮴도 있어요. 중금속도. 심지어 그 담배 안에는 43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대요. 발암 물질이. 담배를 피면요 이 대뇌 피질이 얇아진답니다. 대뇌 피질이 이게 얇아져 가지고 이 치매 발생 위험이 더블 2배가 높대요. 자, 아이고 무섭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 이 대뇌 피질이 회복되는데 25년 걸린대요. 25년.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담배가. 그런데 못 끊습니다. 왜? 이게 중독이 너무나 세거든. 학자들 따르면요, 인류가 만든 수많은 그 독성 중독 물질 쭉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중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헤로인, 마약 헤로인이래요. 2위가 뭐냐면 코카인, 중독. 중독 3위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래요. 담배 밑에 있는 게 대마초, 필로폰이 있답니다. 이 담배가 필로폰보다 대마초보다 중독이 더 센 거야. 이렇게 중독이 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천국을 빨리 가죠. 천국 빨리 가시고 싶으면 얼른 드세요. 빨리 갑니다. 내일도 가요. 이 술,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압니다. 매년마다 결심해요. 올해는 정말 내 끊는다, 안 한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거든.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가 쉬워. 이 세상 자체가 그래. 이 타락한,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 여러분, TV를 보면은, 아니 예능 프로 아니면 음악 프로, 여러분 자녀들하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완전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그냥 겨울에도 그렇게 벗고 나와. 막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보기가 너무나 민망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다 그냥 바둑만 보시나? 자, 영국 유학 시절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잠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내버려두고 영국에 내버려두고 저 혼자만 잠깐 한 3개월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와서 제가 뭐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처가댁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낮에 강의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 처가댁에 와가지고 뭐 심심하니까 가족들은 다 영국에 있고 나 혼자만 우리 처가댁에 있고 하니까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를 빌렸습니다. 무슨 영화가 인기 있습니까? 쌍화점이 인기 있대요. 그래서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빌렸어요. 그리고 저랑 장모님이랑 처제랑 어색하죠, 조합이. 우리 처제 시집 가기 전에 같이 세 사람이 딱, 저는 몰랐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전혀 모르고 딱 보는데 어머나, 조인성과 주진모 이 두 남자 배우가 동성연애하는 거야. 남자 배우가 서로 막 딥키스를 하면서 막 있어. 그거를 저랑 장모랑 처제가 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때 저희 장모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저 왜 저지랄이요? 그 사건 뒤로 제가 가족들과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너무나 그때 당황했는데요. 이 세상이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볼 게 별로 없어요. 다 민망해가지고. TV도 그렇고.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클릭 잘못하면 어머나 뭐가 화면이 확 떠.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머나. 에? 목사님 그 주소가 어딥니까? 나도 몰라요. 클릭 잘못하면 그래 된다니까. 에? 언젠가 제가 이북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이렇게 다운로드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어머나 거기에 영상이 하나 딱 하니 아이고야.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도로 살기 쉽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사이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한 사도 바울도 이 고민했다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 사이에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곤간 사람이로다. 목사인 저도 괴롭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늑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저도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늘 싸워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들켜서 그런 거지. 들켰으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안에 수많은 그 죄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소욕들을 좀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소욕을 죽이셔야 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래. 여러분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거죠.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브레인 악셀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사보세요. 브레인 악셀. 이 브레인 악셀 저자가 누구냐면요 이진우 씨라는 분이에요. 이진우 씨. 자, 이분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수능 7등급 8등급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집중력도 부족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못 들어갔어. 20대 내내 그냥 게임만 하다가 살았던 거지.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30대가 딱 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야. 자기 인생이.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습관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 자기 인생에.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철이 딱 들어가지고 30 넘어서 이 사람이 뭘 했냐,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첫째, TV 좀 더 그만 보자. 유튜브 그만하자. 게임 그만하자. 하나씩 줄였더니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더래. 집중력이. 산만함이 없어져. 집중력이 생기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30이 넘어서.
그리고 32살에 수능을 봤습니다. 전국 3위 했어요. 그 서울대 치대를 갔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 좀 더 해볼까? 그래서 올해 26년도에 로스쿨 시험을 봤어요. 법학 적성 시험을 봤는데 로스쿨 역사 19년 역사관에 최초로 만점 받았습니다. 전 과목. 수능 7등급짜리가. 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브레인 악셀입니다. 자기의 경험 담아서. 이분이 결론이 이래요.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과잉의 시대래.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해. 근데 저자는 그러지 말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려고 노력하라 이거지. 쓸데없는 습관 하나씩 다 지우다 보면은 집중력이 생긴다. 이 사람이 뺄셈의 내과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5개의 이로움을 더하는 것보다 해로운 한 가지를 없애는 게 더 이득이다. 예? 실제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과외를 많이 했잖아요. 과외를 하면서 공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을 가만히 보면요, 머리는 공부 못하는 녀석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그맨 보세요.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요,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해.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참 산만해요. 계획표 세워야 되죠. 방 청소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계획표 또 수정해야 되죠. 갑자기 책 정리해야 되죠. 너무나 바빠요. 산만해요. 문자 확인해야 되지, 인스타 확인해야지. 11시 반 되면 피곤해서 라면 먹다가 자요. 다음날 뭐 합니까? 하루를 날렸기 때문에 또 계획표 써야지. 그 다음에 방 청소해야지. 너무나 산만해. 예. 이거를 줄여야 돼. 공부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것보다 쓸데없는 것들을 줄이고 없애나가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거든. 어쩌면 저는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결심합니다. 내일은 꼭 나간다. 새벽기도 나간다. 그런데 어려워요. 새벽에 잠이 많아. 예? 새벽에 한번 나오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죠? 쉽지가 않다고. 우리는 자꾸만 새벽기도 하려고 결심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새벽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없애나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밤에 너무 늦게 자. 11시 반, 12시에. 가만 보니까 꼭 11시쯤에 꼭 뭘 봐요? 드라마를 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잖아. 또 보고 싶고. 이걸 없애나가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싶죠. 마음이 청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보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없애야 됩니다. 유튜브 끊고, TV 끊고, 음란물 끊고,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정 과거형. 이미 못 박았다.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탐심, 탐욕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자들이라고.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욕망,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선포하세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2000년 전에. 오늘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물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안 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성경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이 원어가 페리파테온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말 원래 뜻은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다. 이 뜻입니다. 예.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성령의 지배와 인내를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술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설교 6페이지 하셨네. 한 잔만 딱 마시고 그 다음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없죠? 그런 분 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설교 듣고 한 대만 빨았으면 좋겠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요, 술 생각, 담배 생각 안 나죠? 왜 그래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걸어가다 보면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비행기를 보시면 비행기는요 중력과 양력이 좌우합니다. 중력은 뭡니까?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양력은 비행기를 위로 상승시키는 힘이죠. 양력이 커야 중력을 이겨야 비행기가 하늘로 납니다. 신앙생활도 중력과 양력이 있어요. 중력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 양력이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하늘로 훨훨 나릅니다. 오늘 25절에는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참 재밌습니다. 16절과 25절에 똑같이 성령으로 행하라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달라요. 16절은요 페리파테오인데 25절은요 스토이케오예요. 스토이케오. 자, 이 단어는 뭐냐? 25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지휘관의 규령에 맞춰서 발을 맞추다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지휘관이 왼발 하면 왼발을 맞추죠. 그게 스토이케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페리파테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 다음에 스토이케오, 혹시 성령과 생각이 틀리더라도 성령의 구령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결심만 있는 게 아니야.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의 욕구가 사라져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몸의 행실이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오자양충온절, 성령의 열매. 자 보세요.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죠. 사희화오자양충온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단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겁니다.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늘 성령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네. 이런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서 팔복이라고. 팔복.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온유하라, 자비하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윤리가 아니에요. 열매들이라고. 열매들. 성령을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원어는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소유격으로 됐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 갈 일은 뭡니까? 우리 갈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5장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흘러나오는 거야 그냥. 사랑을 억지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과 늘 동의하면 참아지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가 나오죠. 향수 냄새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그냥 배어가지고 흘러나오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이 청국장 먹었어. 청국장 갖다 나오면 냄새가 나오죠. 청국장 냄새. 이걸 막으려고 우리가 막 향수를 막 뿌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한번 갖다 나오면 오후 내내 청국장 냄새가 나와. 왜? 몸에 배어. 막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령님과 늘 동행해. 늘 동행하면
사랑이 흘러나와. 막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늘 육체의 소욕과 동행하면요, 죄 냄새가 나. 말이 싸나워지고 표정이 차가워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가 흘러나오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점 그리고 원인이 있죠.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신앙생활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나는 교회 잠깐 갔는데 뭐 자꾸 또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래,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래, 무슨 특별 새벽 예배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예 또 같이 또 헌금도 내라고 그러고, 나한테 딱히 강조는 안 했지만 은근히 나한테 강조하는 것 같고, 그냥 조금 열심히 다녔더니 어느 순간에 봉사하라고 요리조리 피했더니 그냥 집요하게 부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신앙생활 힘든 것 같아요. 질문 드릴게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봉사도 재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쉬워집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해야 돼. 내 의지로.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 성도 여러분, 지금 내면에는 어떤 육체의 소욕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월화수목금토 늘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가 싫어져요. 욕하기 싫어, 미워하기 싫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막 흘러나오거든.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